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때 우리 이 시간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당신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사랑과 감사와 놀라움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유식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대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능력과 소망이 되는 기술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정하사 다스리시고 충만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에 기독교 오랜 전통 가운데에 성유식이 있습니다. 성유식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안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또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성유 예배로 그렇게 오랜 전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성유 예배로 시작을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성유 예배를 통해서 성유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유식 때 부를 찬양이 있어서 지난해도 한번 불러봤지만 올해도 한 번만 더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Jesus Remember Me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나건에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불러볼 때에 우리 영어 가사인데 그 밑에 한글로 또 발음을 한글 발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세 번만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Jesus remember me.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우리 마지막에는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Jesus,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우리 잠시 후 성료식 때 또 한 번 더 불러볼 텐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안내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운데로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이제 가장자리 통로로 나가실 텐데 가장 먼저는 우리 안내해 주실 교구장님들 먼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안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분들께서는 이렇게 나오시고 나서 뒤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고백처럼 날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길 7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건지며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배척과 조롱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언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깊은 환멸과 자기 연민에 빠져 맡겨진 자신의 사명까지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부정하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은 자기 자신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또 선택하셨으며 지명하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환멸을 느끼며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에 그 부정적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면서 직면한 것은 싸움, 미움, 그리고 저주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적어도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기에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은 일을 직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원하지 않은 반응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환멸에 빠집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의 압박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 외에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중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태어남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 자신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자신의 입에 두겠다고 했을 때 분명 예레미야는 큰 포부와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산산조각납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실망감은 사람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환멸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비판하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환멸은 우리 마음속에 독을 넣어둔 것처럼,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어둡고 부정적이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비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멸을 느낀 이 예레미야의 내면에는 원망과 적대감이 하나 둘
쌓여만 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반대와 배척에 부딪힐 것이니 쇠기둥같이 굳건해야 한다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면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배척당하며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척으로부터까지 배척당하는 그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정당한 일을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원망과 분노, 적대감으로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직면하신 분들, 극심한 실망감과 환멸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사무치는 감정을 아실 것입니다. 원망과 적대감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모든 결과를 일으켰던 사람들과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결과가 그것 때문이기에 그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원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의 마음을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만 다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 털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왜 어려울까요?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내 내면 안에 있는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점점 나를 향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를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감정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쓴뿌리는 내면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계속해서 그 쓴뿌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문제, 다른 이들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 복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레미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에서 너를 해칠지라도, 그들이 너를 해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악한 자, 무서운 자, 악한 자가 너를 악하게 하고 사람들이 너를 무섭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 너를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악인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무섭게 하고 있지.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왜 과대망상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약해 빠진 말만 하고 있냐며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상대하겠다.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를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모든 것들, 그 모든 불의를 정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힘드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할 때에 가끔은, 때로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솔직한 감정은 억울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안 갚음해야 내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과 이 분노의 감정, 이것으로 복수를 한다고 해서 이 모든 마음의 감정들이 다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며 원망과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옮아내며 옥죄일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갚아내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원망과 적대감의 감정은 우리로부터 분리되며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원망과 적대감의 감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도리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과 이 적대감의 감정은 하나님의 치유, 그것은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에 용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나를 분리한 후에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나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잠시 물러서서 그것으로부터 분리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찬찬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분리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명령받았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내면의 원망과 감정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이 원망과 적대감은 우리를 속박하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원망과 적대감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속박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감정은 녹아 없어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감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하게 되는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을, 이 치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적대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삶이 짓눌리고 무겁다면 그 감정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기보다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있는 성유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치유를 위해 기원하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안수하여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치유하였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기름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범민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오니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나이다. 영혼과 육신의 전능한 치료자이신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주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이 뜨거운 소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길 때 안전과 평안과 희락의 영혼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진실로 선하오니 주님의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요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저스 리멤버 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회복의 증인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온전하며 강건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우리 자유롭게 묵상기도 하시다가 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